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어두워진 마음, 어두워진 행위. 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탁지 않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적개심과 사기와 교활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수군수군하는 자유, 비방하는 자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유, 거만한 자유, 오만한 자유, 자랑하는 자유, 악을 도모하는 자유, 부모를 거역하는 자유, 어리석은 자유, 믿지 못할 자유, 무정한 자유,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판결하셨음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합니다. 몇 해 전 어느 학교의 시상식에 참석했다.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젊은 세대가 얼마나 몹쓸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장황한 글을 인용하며 다짜고짜 읽어 내려갔다. 그 글을 누가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말이다. 젊은 세대는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문화생활과 전통에 관심이 없고 쾌락에만 관심이 있으며 무례하고 부주의하고 무지하고 게으르다는 내용이었다. 나중에야 교장은 그 글이 주전 5세기에 아테네의 누군가가 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점점 더 나쁘게 인식하는 것은 사람들의 악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우리의 지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것을 알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된다. 기록된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 세계는 웃음과 눈물로, 지혜와 친절은 물론 인간의 우매함과 죄악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결점 목록을 번역하다 보니 이상한 깨달음이 왔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신문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읽고 때로는 거리에서 만나며 이제 막 그런 사람에게서 이 메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사실이 있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을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서 발견하곤 한다는 것이다. 선악을 나누는 선은 우리와 남 사이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관통한다. 중간에 세 절이 그 상세한 설명인데 그 중에는 유혈이 낭자한 내용도 있다. 대부분의 항목에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느낌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마을에서 산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그야말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이사를 가고 싶을 것이다. 이런 행위는 본래부터 파괴적이다. 그런 행위 자체, 우리는 이러한 성향 가운데 하나를 주특기로 하고 이제는 험담이나 허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처럼 되어버린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행위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 행위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아무런 기쁨도 없다.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가능성도 없다. 언젠가 C.S. 루이스는 지옥을 일컬어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곳이라 묘사한 적이 있다.
이 목록을 읽으면서 이러한 특성들만 몸에 밴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섬뜩한 짧은 단락에서 정말로 인상적인 것은 시작과 끝부분에 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라고 단언한다. 이는 하나님이 좋아 내 맘대로 하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사고까지 모두 해체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과 호응한다. 때로 우리는 아직도 나쁜 행위들이 생기는 것이 육체가 정신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지만 바울은 그 이유를 더 잘 알고 있다. 악은 정신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뒤틀리고 육체가 거기에 동승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유다. 사람들은 때로 이 구절 때문에 다소 낙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도소를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른 두 남자를 만난다고 상상해보라. 첫째 사람은 뉘우치고 있다. 그는 말한다. 그것이 잘못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주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둘째 남자가 말한다. 자넨 겁장일세.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하고 구태의연하지. 아무도 옳고 그름 따위는 따지지 않아. 그 어리석은 노인네를 죽인 것은 분별 있는 행동이었다고. 그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가 없어지니 세상이 한결 나아진 셈일세. 판사는 날 가둘 게 아니라 훈장을 줬어야 마땅하다고. 당신이라면 누구의 세상에서 살겠는가? 악을 저지르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아는 세상보다는 악을 칭송하고 선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겠는가? 이 모두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선언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말 그대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을 알고 있다. 오해하지 말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독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일련의 규칙을 고안해내고서 규칙을 어기는 이들에게 벌 주기를 즐긴다고 상상한다. 이런 부류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칼리콜라 황제였다. 그는 새로운 법을 깨알 같은 글씨로 써서 높은 벽에 붙여두곤 했으므로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법을 어겼다며 사람들에게 벌을 주곤 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법이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온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하나님의 판결은
전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창조 구조에 내장되어 있다. 악행은 본래부터 파괴적이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다. 이는 살인과 폭력의 경우에 명백하다. 수군거림과 비방의 경우에도 거의 명백할 것이다. 수군거림과 비방 때문에 누군가의 명예와 삶이 갈기갈기 찢기지만 흔히는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에 오하면 악은 여러 형태로 치명적인 반면에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난 모습인 친절, 온유, 관대함, 겸손은 생명을 준다. 24, 26, 28절에 반복되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라는 구절에서 바울이 열거하는 한결같은 타락의 과정은 그 자체로는 궁극적 죽음이 아니다. 죄에 대한 최종 정죄인 궁극적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미래의 죽음이 현재 속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연출하는 등골 오싹한 장면을 본다. 그 장면을 일부라도 인식한다면 우리는 편지가 전개되는 동안 바울이 어떤 종류의 해결책을 제안할지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